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첫 주 10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10월을 소망 가운데 주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 첫 주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말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마무리하는 그 심정으로 이 밤에도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늘 은총으로 나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모든 육체의 피곤마저도 풀어지는 참된 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지금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보호자와 24 장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하늘의 열린 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믿어진 사람들이고 하늘의 열린 문이 그들에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제가 믿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었냐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보고 증거한 내용도 다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삶의 방향성은 하늘로 항상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본 사람들을 몇 사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야곱과 에스겔과 스데반과 요한 사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에 들판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다 알려주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들이라는 것들이 다 막혔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신 내용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에 자기 백성을 참여시켜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시적인 완료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앉혀져 있지만 아직 몸은 여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늘에 오르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구약의 성도들 이미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이 메시아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날에 구약의 성도들을 하늘에 앉히시고 신약의 성도들도 하늘에 묵시적으로 앉히신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임함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라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세상의 힘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늘이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끔씩 목회자들 중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건물도 사고 출세, 그리고 세상에서 입심양면하며 세상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런 허튼 소리를 번영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하는 그 주체도 또 듣는 그 사람들도 그걸 믿는 사람들도 하늘이 열려지지 않은 가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것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오히려 정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부자로 그것을 소유하며 살기 위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비전을 같이 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에다 투자하고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늘도 옷처럼 낡아져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늘이 그렇다면 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날, 그날이 바로 그들의 심판날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하늘이 열려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오르신 그분에 의하여 함께 세상에서 뽑혀 나와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종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날이 찬양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늘이 열리는 일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이 일입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1절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이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과 그 십자가의 일이 다 증거되고 나면 주님의 재림의 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24장로를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배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석과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석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보석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보석의 특징은 아름답고 변하지 않고 가치가 귀하기에 하나님 보좌를 보석과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 있습니다.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져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무지개 언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중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늘이 열려서 홍수로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땅에 있을 동안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가 무지개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심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 온 세상에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것은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서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머물려만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대신 희생을 믿지 않음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대신 희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다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과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하여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보여주십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천사인지 성도인지 열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혀진 자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4에 대한 내용도 성경을 찾아보면 왜 24 장로라고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다는 질문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의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원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무엇을 얻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의 12 보좌에 앉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리고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좌에 앉을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으로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묵시적으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을 12로 부르신 이유는 구약에서 12 지파와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12 지파가 되고 이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말합니다. 구약에 제사장의 에봇에 보석을 붙이는데 양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하나씩 붙입니다. 그 보석에 6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달았다라고 출애굽기 28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봇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에는 12 보석을 붙이는데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복정에 보석으로 이름을 새긴 것이 어깨의 12 지파, 가슴의 12 지파, 곧 2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12 지파의 이름을 한 번 해도 되는데 2번을 새겨 24가 되게 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제사장에 속하여 속죄를 받고 지성소로 들어감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속죄함으로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1, 2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 모든 율법과 성막과 제도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용 모형 상징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구속한 자들을 설명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돌에 붙어서 건물이 쭉 지어갑니다. 이것을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며 이를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라디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의 12문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좌의 24장로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대표적인 숫자로 보면 됩니다. 이 숫자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고 크고 허다한 무리가 됩니다. 이런 보좌에 앉혀진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 차등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신랑과 하나가 되어 신랑의 그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리고 본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졌다는 것은 하늘의 열린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24보좌와 24장로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미 앉혀진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열린 하늘의 삶을 살아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호자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에 이미 앉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치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과 소통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보좌와 24장로들,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